프린트물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 예수사랑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성경학교 이야기 성경학교로 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요일 날은 30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 우리가 사랑 그러면 그냥 소프트하고 달콤하고 남녀끼리의 사랑,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건 아주 어린아이, 도의 초보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 아래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 그것에 대한 것에 도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봤더니,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 나왔느냐? 자,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도 서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이 사랑을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졌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아가페 사랑의 절정을 극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고난이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거 배웠던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졌지만 예수님은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이 사랑,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극치와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절정과 최고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또한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우리가 또 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거,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지려면 우리 또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우리의 당한 고난은 질적으로, 이 모든 기본 바탕이 틀려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은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을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불순물이 있거나 다른 어떤 죄의 요소가 있거나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고난의 길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고난의 길은 이제 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얘기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쉽게 그렇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원고를 볼게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아가페 사랑을 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나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창세전의 계획이. 그렇게 하시려고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어떠한 것을 다 용납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알았고 깨닫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그것이 안 되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열매를 나타낼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 요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예배할 수도 있고, 또 끝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을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내가 선생이다. 너희는 제자다. 스승과 제자인 것처럼. 그래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본을 보였지 않니? 발을 씻겨주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를 안내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생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실 분은 나머지는 다 같이 형제요 자매요 동등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아서도 안 돼요. 예수님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의 맏형인 거예요. 맏형으로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형제라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맏형으로 표현해서 우리 나머지 형제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맏형으로서의 관계로 설명했고요. 또 있죠? 제일 첫 번째 거,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고 배워야 되는 거죠. 세 가지의 것으로 닮고 배우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건 이제 제가 참고 삼아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신 예수님을 제자인 우리가 따르고 닮는 것, 또 아버지를 자녀로서 닮아가는 것, 맏형이신 예수님을 동생인 우리가 같은 형제로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닮아가라고, 또 각각의 어떤 의미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그건 시간이 되면. 또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세요. 없던 길을 만드셨어요.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길, 유일한 아가페 사랑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누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얼마 전에 개통을 했는데 부산 가려고 하는데 굳이 산길을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뚫어놓은 그 길로 사용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길은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삶의 공생의 모든 여정, 침뱉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볼품도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하여튼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육체로 다 당하셔서 아가페 사랑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완성해서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뚫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아가페 사랑을 배워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길을 가는 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기만 하면,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은 쉽고 가볍다고 요한일서 5장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하늘나라 상속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려면, 또 예수님의 육체로 살아가신 순종의 길을, 고난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양육의 과정으로 통과해야만, 이렇게 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길을 가고 세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세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공생의 육체로 오신 거쳐셨던 그 모든 그 길을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해야만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를 아가페 하신 그 아가페 사랑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신 것은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예수님과 원수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착함, 우리의 어떤 그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고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랑해 주신 것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님을 잘 믿든 더 남들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무엇을 했든지 나로 말하면 나타난 어떤 선한 좋은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도 그 어떤 것조차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고 선물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제가 그 고난,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뭘 맺게 될까요? 뭘 알게 될까요? 예.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얻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이것을 배우게 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얻게 돼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걸 주시려고 이것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함께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져야 우리도 다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고 예,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미리 설명하고 이제 성경을 찾아드리려고 그래요.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 이 모든 내용. 옛사람이 새 사람 됐다는 열매가 뭐냐? 증거가 뭐냐?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로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옛사람이 새 사람 되거나 그 다음에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래서 육체를 주신 이유가 육체의 생활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동안도 뭐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종교적인 것이 아닌 제대로 성경적인 의미로서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2023년도 또 이 부분을 다루게 될 때에는 더 세세하고 더 깊고 더 정확한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증명을 해드려야죠. 말씀으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로마서 8장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여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삼위의 영이 다 나와 있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함께 모든 것이 역사해 가는 건 똑같아요.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밑에 다 같이 의미로 나옵니다.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해드린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로마서 8장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쉽게 이제 밑에 써놓은 겁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친밀해지는 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행동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의 신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행위를 할 때, 교제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종교의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기독교의 신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와의 자녀로서 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더 많이 고백해 해드리고 생각에 진짜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어떤 친밀함을 갖듯이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행동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께 상의하고 뭐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질문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이신 그 분께도 친밀하게 오히려 모든 사정을 아뢰고 모든 걸 고백드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대로 이끌림 받는 사람의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래서 그냥 육신의 부모 대하듯이 또 육신의 부모에게 어떤 안부를 묻듯이 평상시에 예수님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은 더더군다나 합당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색한 것이 아니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영이 또 그리스도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넘어졌든지 쓰러졌든지 실수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고난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뭐 좋은 일이 있든지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진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이런 존재성이 이게 절대적으로 그래서 조금도 의심스럽지 않고 조금도 두렵지 않고 조금도 염려스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쓰러지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걸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17절에 그렇다라면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것이 친히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는 자녀고 그분은 아버지야. 그분이 나를 예수 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이것이 확증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들이. 성경의 지식은 가져도. 자, 다시 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같은 형제고 같은 지체고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가신 그 길을 마찬가지예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 나온 거죠. 오늘 제목이. 고난도 그와 함께 예수님이에요.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아서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와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온전함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 심령에 채워서 온전한 양육을 다 받고 끝난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그때가 되어지기를 그들이 고대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과 비교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까 위에 분명히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 분명히.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거기에 제가 가로로 써놨죠. 고난의 과정이 생겨나는 이유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라는 건, 고난이 힘든 거잖아요.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이 있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있을 때,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우리는 뭐냐면, 거기 육체와 내 정과 욕심,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정과 욕심으로, 탐심으로, 나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나누면, 정과 욕심으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 내 정과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의 육체와 원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대로 삶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데 뭐 사고 싶은 대로 막 전혀 절제함이 없이 그냥 옛날 그대로 정과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냥 살아가게 놔두면 이게 즐거운 거예요? 안 즐거운 거예요? 편하고 즐겁고 이게 좋거든요, 사실은. 이게 즐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고난이라는 건 정과 내 마음의 욕심에 반대되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원하는 뜻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과 마음의 원함을 거슬리고 반대로 이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이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시합이 딱 있을 때는 일주일 2주부터 몸 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먹을 거 안 먹고 막 땀 흘리고 막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운동선수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목적, 정과 욕심을 이루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우리가 보기엔 힘들어.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걸 해내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만 안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 자,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도록 놔주면 괜찮은데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원함에 반대되도록 이끌고 가시는 것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배를 자기가 자기 목적으로 해서 굶으면 그래도 힘들죠, 굶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먹을 게 없고 쌀이 없어서 굶으면 이거는 두세 배 더 힘든 거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 목적성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정과 욕심을 제거한 만큼 그 욕심이 더 강하게 내 속에 역사하는 만큼 고난에 대해서 겪는 고통은 더 세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와닿는 것이죠. 자,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은 버려지게 되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그래서 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슬려 가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는 길이 자꾸 펼쳐지니까 이게 고난이 되어지는 거고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원리를 알면 그건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죠. 사실 알고 보면요. 예, 그거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체의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아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론은 로마서 8장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따라가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글로 써드릴게요. 예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고 거슬려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거쳐야 된다. 그래야 상속자가 되고 그 하늘에서의 영광을 다 같이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이제 로마서고요.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결론은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여기서는 열매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로 말하면 육체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육신의 생각에 이끌림 받느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정욕적인 요소에 그 정과 욕심에 마귀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마귀의 영으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사는, 내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있고, 성령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타나는 열매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거쳤을 때 나타나는 불순물을 다 제거한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마귀의 정과 욕심, 마귀적인 요소,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고난을 거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사람이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와 로마서를 이렇게 제가 같이 설명 비교해 드리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히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한 옛사람이 가진 요소죠. 이거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육체, 정과 욕심 그대로 마귀의 이끌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와 거기에 유사한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까 분명히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는 사람,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확연히 성경에서 텍스트를 정해줘야 이게 마귀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 이끌림 받고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어떤 건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느냐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철회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예, 수만 명의 목회를 해도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뒤에 나오는데 해도 내 마음에 여전히 예, 이런 정과 욕심과 탐심과 수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 예수님은 양육의 과정 안에 남아 있는 것과 양육의 과정이 아닌 여전히 그것이 그냥 그 안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틀려요. 의미가 성령의 이끌림 따라 가게 되면서 하나하나 이런 요소들이 지금 뭐 300가지였다라면 이끌림 따라 하루하루 양육받아 가면서 299, 298 이렇게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고 있겠죠. 이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가느냐에 따라 틀려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이게 내가 옛날 살던 것과는 그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과 그것과는 틀리기 때문에 고난이고 고통인 것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열매가 있고 예, 여전히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대로 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결론은 마귀의 종로로 덤해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모님만 마시지 말고 하나 주세요. 자, 더 볼게요. 밑에.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런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예, 성령의 이끌림 따라, 그래서, 예,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빠져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예. 그거 좀 주세요, 마실 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뭐냐면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건 이 모든 내용들은 예, 율법에 사랑하라는 법에 반대되는 내용이 없다. 이게 다 사랑하라는 거 바탕 안에서 아까 예, 우상숭배와 뭐 이 모든 마귀적인 요소는 정과 욕심과 탐심이라는 그 바탕 안에서 바탕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바탕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로 주세요. 죄송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 고난의 길을 거쳐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이끌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을 기본적으로 못 박은 사람이어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양육의 과정이 고난이죠. 예, 육체가 있어야만 그거는 예, 육체로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육체의 통제를 받아야만 우리의 영에 속한 것들을 통제받을 수 있어요. 육체의 생사화복과 예,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을 예, 그러니까 군대 가면 교육생이 되어지면 학생이 되어지면 교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입혀서 예, 우리의 그거를 통해서 육체에 갖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양육의 도구로 수단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위로 이제 위에 보면 마가복음 7장과 고린도서 13장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그 양육의 길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의 소개는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마귀의 인격과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의 기본 바탕이 정과 욕심과 탐심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육체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 말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것을 원하는 따라 갈 때 나타나는 내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유전인자들인데 이것이 마귀의 유전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냐.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 그 열매, 옛사람의 열매, 아까 육체, 이거였죠. 이걸 다시 따르게 하면 육체의 사람,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영의 사람. 아직,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다 같은 내용은 같아요. 마귀의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양육의 길이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표현만 틀린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린아이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장성해진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오냐 하면 바로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적인 성품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것과 지금 양육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심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지금 4절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DNA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를 들어서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함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나름대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귀신 쫓음과 방언 통병과 수많은 영적인 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무엇이 없으면 여전히 옛사람 마귀적인 요소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시기 이런 것들이 요소가 그것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인격,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성령의 열매, 그쵸, 같은 것이죠. 한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거 요소가 없다라면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의 자녀와 하늘나라 상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의 DNA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체의 시간을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야 천국 예수님과 한 형제인 것이죠. 서로 이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유전자를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불순물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적인 성품과
이 마귀적인 인격의 요소와 예수님적인 요소가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14절을 더 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 이거는 마귀적인 요소죠.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거칠에만 포장하는 거, 그런 척하는 거,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해요. 내가 이것이 잘 안 되고 이것이 부족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고, 그렇게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더 선한 것이죠. 15절에 질투와 이기심,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땅에 이 요소들, 아까 마귀적인 인격인지 질투와 이기심 같은 거는 예수님의 인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17절에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 곧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제가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겠지만, 지금 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고난을 왜 거쳐야 되는 것,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고,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을 거침을 통해서 내 속에 얻게 되는 결과가 내 마음의 인격적인 요소들이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탐심, 나의 즐거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려는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왜 고난을 거쳐야 되는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미혹입니다. 세상의 마귀의 유혹이고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 유혹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의 길을 가야 돼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이 미혹하러 오는 것, 똥파리가 끼이는 것, 아담 하와에게 왔었고, 또 수많은 미혹을 가지고 세상적인 요소를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가 신분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유괴하려고 하는 똥파리가 왜 끼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아직 정과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과 욕심이, 탐심이, 이것이 내 마음속의 요소가 아직 자리 잡고 있으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이 이런 마귀적인 인격의 유전자가 내 속에 남아 있으면, 이것 때문에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고 미혹거리가 되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정과 욕심을 시험거리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정과 욕심을 제거하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미혹당한 거, 이것 때문에 마귀가 오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파리가 끼는 거거든요. 그 똥파리가 끼기 때문에 그냥 그거 똥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냄새도 없애는 페이브리지도 뿌리고 다른 소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잖아요. 정과 욕심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을 거부해서 죄를 낳게 되고, 그게 계속 자라서 결론은
죽음에 예수님과 영혼이 죽어서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통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게 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마스크를 꼈을 때는 이게 나가는 게 마스크에 다 묻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으니까 자꾸 이제 입이 마르네요. 어찌되었든. 자,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제가 또 아까 설명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구조를 갖고 또 구체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양육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무엇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아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합당한 열매, 예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건 거듭났다는 여기 거듭났다는 결론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정과 욕심의 옛사람이 이건 다 장사진에 죽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결론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랑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다 규결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안 하냐는 것으로 결론은 이걸로는 다 통일이 되잖아요. 아까 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고난을 하늘의 영광을 고난을 통해서 가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다 귀결이 되잖아요. 표현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의 확증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마귀적인 인격의 요소를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거듭나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린도서 13장 그래서 그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산을 옮기면 뭐 하냐고요. 예수님이 보는 건 그 안에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DNA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셔야 돼요. 생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생고 힘든 이유가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가 평상시에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끌고 가려니까 그게 힘든 것이죠. 모든 게 불편한 거죠. 익숙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까 니고데모가 얘기하듯이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엄마 육체에 들어가고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거듭 안에는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거듭날 때 우리가 처음 애기 태어나면 응애응애한 게 울지요. 그리고 젖 먹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옹알이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도 하죠. 그리고 기다가 뒤집다가 기다가 걷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영으로 거듭나도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돼. 그냥 어른으로 갑자기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하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이 모든 삶의 여정이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가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그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이때 아무리 어른으로 살았어도 영으로 거듭날 때는 어린아이부터 차츰차츰 양육의 길을 이렇게 통해서 점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 이제는 눈 뜨자마자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다 나로 말미암아 보는 것을 살았다라면 이게 이제 모든 걷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영적인 성장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써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 그래서 아까 육으로 난 건 뭐죠?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면서 마귀적인 인격과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건 영원한 육이에요. 그건 하늘나라 상속이 될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어요. 육으로는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영으로 거기에 보면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건 양육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 아무리 혼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는 당연한 거지 그렇게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라. 기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늘나라 상속자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거는 기본인 거고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바람의 흔적은 나타나요.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요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막 엄청나게 드러나고 추앙받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것. 그러나 속사람은 그의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이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슬림이 없는 거죠. 거슬림이 없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어요. 어떠한 것들이 내 속에서 와도 죽어야만 거듭나는 거니까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이 땅 위에 계실 때 위대한 성업을 다 이루기 전에 너무 일찍 십자가의 죽음을 맞지 않도록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께 신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은 예수님이 불순물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의 안내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거쳐야 될 그 길을 친히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고 육체로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육체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본을 보여주는 길을 가셨지만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께 뭐 했다? 기도로 아렸다.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육의 길을 갈 때에 그리고 가면서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요, 스승이요,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거치셨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죠? 우리의 맏형이 될 수 있고 이것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녀들보다 먼저 인생을 살잖아요.
거치셨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요, 메시아요, 목자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 육체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먼저 겪고 이것을 통과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가고 예수님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떤 플러스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단이고 다 이거 거짓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다 통일되어져요. 예수님으로 다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고난을 선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기 위해서 온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양육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지만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말이죠. 이걸 위해서 그래서 육체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그 육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슨 길을 가려고요? 고난의 길. 누가 가신 길 볼게요.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다 우리를 위한 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를 위한 것에 더 큰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야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고 그 자취를 그 본을 육체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 다 하신 거지만 죄 용서하신 거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걸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신 이후에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 길을 가셨다고.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나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르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길이 없는 그 길을 낼 때 얼마나 힘들어요. 두세 배 힘이 들잖아요. 찔리고 찢기고 그러나 길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편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결론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벗어나서는 하늘나라 같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길을 가기도 바쁜데 상급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상급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지금 이거 불순물을 빼내는 거,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죠. 구체적인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자, 어쨌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고난 받을 일이 없는데도 이 말이에요. 23절에 욕을 당하시고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그렇지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그 길을 따라와서 같이 그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육체, 마귀적인 모든 것을 벗고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것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으로 예수님의 온전함을 담는 자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의탁했다? 아버지께 의탁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창조의 계획이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 고난받게 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친히 그래서 이게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계획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그 천국 복음의 계획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것을 다 용납하셔서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대로 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메시아시고 형이시고 선생이시고 구세주, 이것을 칭함받을 수 친히 그렇게 용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오셔서 그 모든 길을 가셨기 때문에 높임 받을 수 있고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고,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낮은 길, 겸손한 길, 그 길을, 선한 길, 그 길을 가야 이 땅에서 높아지고 잘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낮은 길, 겸손한 길, 섬김의 길, 사랑의 열매 맺는 길, 그 길을 가셔야만 예수님과 똑같이 보좌 우편에 동일하게 앉는 거예요. 영광을 같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이것이 이게 정말 엑기스의 복음인데 이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기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높아지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자리에 앉고 이 땅에서 영원히 그냥 배 두둥기면서 마귀처럼 살려고 하는 내용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은 바라보지도 않게 만드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 것 여전히 좋고 세상 것 여전히 즐겁고 세상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진짜 내가 예수님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거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내가 자녀로서의 그것을 갖고 있는 게 맞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내 스스로를 대해서. 그렇다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편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감이 아니라 내가 싫은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사실은 자원하며 가는 걸로 이제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로 봤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요. 말씀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요. 내 생각과 틀려도요. 진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고 싶은지, 진짜 천국에 영생하고 예수님이 한 가족이 되는 게 진짜 그것이 소망인지, 여러분 적나라하게 내 스스로를 딱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말로는 수천 마디 수억 마디 말로는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말로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으로 내게 멀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이 잘못 경외하는,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지는 않고 행동과 말과 언어와 삶은 전혀 예수님적인 요소를 하나도 닮아가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적인 그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믿는다 그러고 철야하고 전도하고 무슨 봉사하고 밥 퍼주고 선교하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속지 마세요 스스로. 이번 주일날 이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한 번 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예수님이 주신 걸 전할 텐데,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스스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들춰보셔야 돼요. 들춰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벌써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셔서 그 고난이지만 힘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장원함으로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꺼이 살 권세를 포기하고 죽을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장원함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러셔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소개를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 전에 롯의 아내처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내 속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그것 사모하는 게 진짜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내 속의 것들이 아직도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고, 아직도 무엇이 더 좋고, 아직도 그것이 더 즐겁고 이렇다라면, 근데 그것이 고민되지 않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당황해질 테니까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